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안에 하나같이 되어서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 안에 주신 그 범주 안에 보호함을 받고 그 삶을 윤택하게 살기를 소원하셨던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피성을 6 도피성을 정하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서쪽에 셋, 동쪽에 셋을 정하는데, 자, 그 도피성의 이름을 보면 서쪽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 다음에 동쪽에는 골란, 라못, 베셀. 게데스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하는 뜻이에요.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이 세 도피성을 두고 또 동쪽에 세 도피성을 두게 해서 골란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이라는 뜻이에요. 라못은 가장 높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베셀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왜 필요할까?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죽이는 게 아닌데 실수로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법대로 하면 사람을 죽인 자는 결국 그도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의도성이 없었어요. 그런 목적도 없었어요. 그러고자 하는 마음속의 분노나 적개심을 가지고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부지중에 자신이 행동한 그 행동이 사람에게 위해가 되었고, 상대가 죽었을 때 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잖아요.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고 저 사람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지금까지 왔는데 나의 실수 때문에 상대가 죽었을 때 거기서 받는 상처와 이 마음의 답답함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을 죽인 자니까 용납할 수 없다고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그 두려움과 공포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6개의 도피성을 놓고 어디든지 가장 자기가 가까운 곳으로 피난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으로 들어가면, 그 성에 들어가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을 함부로 저해하거나 죽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는 그날까지 거기서 기다리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사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함께 두드러지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35장 24절 같이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대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한 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법이 여러분들 생각하기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런 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잡아서 죽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도피성주의에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맴돌고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이 실수였든지 어쨌든지 간에 어떤 타인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상처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도 그 영혼과 그를 위해서 선대해 줘야 된다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 도피성주의를 맴돌다가 그 사람이 그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를 죽이면 그를 죽인 것에 대한 죄를 묻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살인한 자는 마땅히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정의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여 그런 것이죠. 그런데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입장에서 나는 억울하고 나는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마음속에 또 돌이키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대제사장이 죽는 그날까지 기다렸다가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다음에 순차가 있어요. 자, 말씀 읽어볼게요.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말씀 집중하셨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이제 때가 됐잖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자유자가 되는데 그냥 자유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값의 속전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자유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 하는 겁니까? 왜 꼭 대제사장이 죽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도피성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 합니까?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문인데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어휴, 지금 예수님 예자가 시작된 분들은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제사장 중에서도 무슨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서 응답되면 모든 백성들의 죄가 속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도피성에 있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들어가서
그가 속죄를 받으려면, 그가 용서함을 받고 자유인이 되려면 대제사장이 바로 그 부지중에 살인한 자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다는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그래요. 아니, 시간만 지나면 다 용서되는 거야? 그 지옥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용서되는 거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지. 대제사장께서 저의 죄까지 담당하고 죽으셨지. 그래서 저가 치를 것은 값만 지불하는데, 정해진 값을 지불하고 속전을 드리고,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다짐하고 그 질서에 따라서 속전을 내고 속함을 받은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주신 법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법으로 정하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왔던 사람들도 대제사장이 죽는 순간, 이제는 스톱.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고, 대제사장이 이 모든 중한 짐을 지고 대신 죽었고, 저는 그에 합당한 속전만 내면 공식적으로 이 과정을 패스한 걸로 인정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앞에서 절제를 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대신 속죄의 기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대제사장이 죽고 속전을 지불하고 새로 자유인이 된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억만 가지 죄가 있잖아요.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현장에서 간음하여 죄를 범한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개심을 갖고,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아버지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복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도피성의 이 내용의 말씀 속에는 복음의 진수가 그림자처럼 여기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참 이런 말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짊어지게 하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도피성과 같다,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피난처 되신 예수님, 도피성과 같은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내 모든 죄악의 짐을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주님, 그 은혜 까닭에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늘 감사한 거예요. 늘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사무쳐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온 것도 예수 때문에 감사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오전에서 오후 시간까지 이렇게 헌신자가 되고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은 도피성 되신 사랑의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행하는 여러분들 속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자유함이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성령 안에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감화감동하시면서 함께 역사하시는데, 본질적으로 정말 충성된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죠. 달란트 비유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정말 충성하고 있었나? 한 해를 돌이켜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정말 충성하여, 사실은 자기 재산 아니잖아요. 주인의 것이잖아요. 그거 맡아가지고 관리하라고 3년이 걸린지 5년이 걸리는지 시간차를 주고 맡기고 갔는데, 1달란트의 금액이 우리 하나로 따지면 6억 이상 된다고 그랬으니까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고 헌신했더니 2갑절을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얼마나 책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다 보셨고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주께서 친히 칭찬하시고 잘했도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앞으로도 이제 2025년도가 성큼 가까이 왔잖아요. 우리 이제 수요일 날은 저녁에 또 10시 40분에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참 그날 그 시간이 되면요, 한편에서는 설레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무거운 마음이 와요. 이유가 뭔가요? 주님 앞에서 선 내 모습이, 주님 이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책임감도 있고, 또 자신을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작은 것을 드립니다. 용서하시고 내년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저를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함께 해주셔서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런 다짐을 갖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며 은혜 나눴는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